자,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20번째인데요. 제목 따라 해봅니다. 사역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 사역자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이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라. 여러분들은 저를 누구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라. 누구를? 사역자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긴다면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정감 말씀대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신은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뭐라고요? 영적인 아버지.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분은 육적인 아버지.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목회자는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책망의 말씀을 기록함을 알리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아서 온전한 신앙의 길로 향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일치는 안 했지만 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래,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본을 본받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첫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대해야 된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이 목회자나 사도나 예수님의 사역자들로 일꾼으로 대해라.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바로 성도님들이나 불신자나, 성도님들 주로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으니까 사람이 마땅히 그래요. 마땅히 목회자를 마땅히 뭐라고 여기라고요? 우리를, 바로 사도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이 뭐예요? 비밀은 감추었던 거, 감춘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 나타난 거, 그게 비밀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그런데 이러한 명령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을 책망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고 파당을 없이 하라.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이므로 복음 사역자들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그 근위에 근위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구원의 비밀을 말해요. 복음을 말해요. 복음. 그러니까 성도들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전가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었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닫아버리는 거,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고 이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은 그 하늘나라에 가는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비밀을 알잖아요.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집에 갈 때, 그리고 뭐 차 타고 갈 때 뭐가 있어요? 키 있잖아, 키. 예. 요즘 뭐 집에 번호키가 더 많은데, 번호키나 뭐 열쇠나 차 키나, 그게 뭐예요? 그 비밀을 여는 열쇠단 말이에요, 열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당부하는 것은 사역자들에 대한 자세, 성도들은 사역자를 어떻게 대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예, 사람의 말로 하면 지소리처럼 들리죠.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지소리 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성도로 삼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여러분들 바쁜데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뭐냐? 천국 가는 길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음으로써 자꾸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금방 내 마음에 어둠의 영, 가라지,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믿음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바쁘더라도 헐레벌떡 이렇게 찾아와서 앉아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비록 뭐 바빠서 늦어서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리를 이렇게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더 좋은 믿음은 정한 시간에 미리 와서 딱 앉아있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 사정이 이제 해가 길어지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저녁 8시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의 사역자를, 목회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믿고 따르고 섬기게 된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마음에 감동이 오겠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일꾼,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사역자를 대하고 또 복음 사역들이 증가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역자들에 대한 자세는 뭐냐? 충성을 해야 돼. 충성해야 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충성이라는 것은 뭐 부하가 주인 앞에 막 고개를 탁 숙이면서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충성이라 그러지만 원어에 보면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피스토스, 믿음.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복음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믿음을 다른 말로 신실하다, 이렇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불렀지만 신실하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걸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 그래요. 충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충성으로 섬겨라, 믿음으로 섬겨라, 신실하게 섬겨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 일꾼, 목회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가지는 것. 그죠? 큰 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시골의 오지교회 뭐 두세 명 앉혀놓고도 저 섬에 낙도 섬에 배 타고 1시간 2시간 가는 그런 섬에라도 할배 서너 명 앉혀놨고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계시 복음의 비밀을 전한다는 그런 믿음, 사역자들의 그런 믿음이 없다면 시골 교회나 이 도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문 닫아야 되죠. 외국에 나가 있는 아프리카 그러한 우리 선교사님도 태국에 가 계시지만 그 말도 잘 안 통하고 풍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그거 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지고 사모님 데려가지고 그것을 10년 20년 어둠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풍토병이 생기면 돌아가시는 거죠.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사역자들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 때문에 부하가 군대에서 부하가 자기 상관에게 뭐라고 지시하면 충성을 해야지. 왜요? 내 마음에 하기 싫어요 하면서 막 대들고 항변하면 그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군대 오합지졸 때 당나라 군대 되겠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일제약전 앞으로 가 해가지고 총 들고 나가라는데 안 죽으려고 막 도망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군대 그런 전투는 그냥 100점 100패하는 거죠. 예. 그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도 단단한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도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가져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쫓는 자들에게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제자라 그래요. 제자가 아무나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이 하라는 그 명령 그것을 끝까지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따라가는 거 그분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 사역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성을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도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은 십자가 지고 가라. 우리는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그런 자들은 배교한 자, 배신한 자 그런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가 사도들을 너무 지식적으로 비교하고 떠받들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사람을 갖다가 나는 이 사람이 내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이 더 똑똑하다. 내가 판단할 때 이분이 더 오리지널이야, 진짜야, 진국이야. 이러면서 사람을 자꾸 비교하던 게 파동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야. 저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리고 저분들이 전해주는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저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파당이 있겠어요? 분쟁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저분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받아들이고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1장부터 계속 지금 분쟁, 파당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4장에 오도록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겨서 살아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나에게 장로님의 직분을 주셨다. 권사님의 직분을 주셨다. 집사님의 직분을 주셨다.
목사님의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맡았잖아요. 그리고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의 반열에 천국에 가지만 충성하지 않고 배교하고 배신한 가룟 요단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뿐이다?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만 나를 판단하지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마라. 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의 시험 공력이 그때 밝게 드러난다. 그러면서 우리가 3장 12절부터 얘기하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그 사람이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날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 공적을 시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타버리는 믿음이냐, 타지 않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믿음이냐, 우리 예수님이 공적을 시험한다 그러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사역자들을 판단하지 마라 그래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요만한 일이다. 왜?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성도들이 사역자에게, 목회자에게, 사도에게 이러니 저러니 그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권리로 나에게 판단을 하느냐. 4절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너 잘했다 못했다 그거 아무도 나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 자책하고 책망하는 것, 그거는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다. 옳지 못한 일이 아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주님밖에 없다. 주님은 판단하는 거지.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할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다 똑같은 허물투성이인 죄인이고, 그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랜다고 다 도찐 개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인생이,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누가 누구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근원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분의 연약함을 보고 기도해 줄 뿐이고, 다른 사람 비판하면,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욕하면 여러분들 그분들이 잘하고 좋은 모습만 보세요. 아멘? 그 사람이 10가지 그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이 한 가지 좋은 일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열심히 일한다든가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집사라 할지라도 그분이 마음이 착하다, 아니면은 마음이 곱다, 근데 안 되면은 뭐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 좋은 부분 하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칭찬하고 인정을 하고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 월간 새벽 기도에 보니까 그런 예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의 그 좋은 부분은 다 칭찬을 안 하고 그 집 지은 데 중에 한 가지 흠 있는 부분만 가지고 그걸 꼬투리를 잡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선이 그거야. 그 많은 것 중에 우리 교회 보면은 이제 화단도 있고 예배당도 이렇게 탁 지어져 있고 시간 되면 차인벨도 쫙 울고 공기도 좋고
교육관도 있어서 우리 성도들끼리 밥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몇 명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고 이런 걸 이제 이런 좋은 거 놔두고 고저기 하나 꼬투리에 잡았고 이거는 못하다 저거는 못하다 그걸 자꾸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다. 예수님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 했거든요. 그 산상수훈에서도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예? 눈에 티끌을 보고 자기 상대방의 티끌을 보는 자는 자기 눈에 무엇을 본다고요? 들보가 있다. 들보. 자기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대들보가 들어있다.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도 그래요.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라.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은 누구가 있다고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심판이라고 심판. 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구원해서 빼버리고 지옥 가고 천국 가게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다고요?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의 공력이 시험 공력이 있고요. 그 시험 공력이 그때 밝게 드러날 것이고요. 성도가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우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기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이 파당을 지은 것을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 사역자들에게 대해서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증거하는 말씀을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이 연약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대신 기도해서 그분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사역자도 똑같은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뿐이지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관. 하나님 소관. 그것을 우리가 월권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 왜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은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지구상에 나와 똑같이 만든 사람은 쌍둥이도요. 똑같지는 않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라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예수님이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은밀한 마음, 우리의 모든 은밀한 행동까지 예수님이 드러낸다. 그때까지 판단하고 상주고 벌주고 심판하고 구원받고 구원해서 빼버리고 그것은 누구 소관이에요? 예수님 소관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야, 너 구원받았다. 너 구원해서 빼. 너 불순종하니까 너 지옥 가. 그럴 권한이 있어요? 권한 없어요.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만 그걸 하실 수가 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주권. 주인의 권세라는 거예요. 주인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 권리. 주인의 권리.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그때 각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있다. 칭찬.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에 대한 자세가 첫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받아들이라. 두 번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세 번째, 주의 종을 함부롭게 판단하지 말라. 이걸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주의 종을 보내고 안 보내고 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하나님을 주의 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며, 그 말씀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충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대할 때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성도끼리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말고,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를 우리는 믿고, 정말 여러 가지 칭찬과 또 책망은 하나님이 그때에 각 사람의 믿음으로 산 그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에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몸이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주신 거 사역자들에 대한 성도의 자세, 하나님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따르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맡은 자에게 충성밖에 없다 했는데 우리도 주님 말씀에 충성하고 또 주신 말씀에 충성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충성하게 해주세요. 또 세 번째,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사람을 가르치면 나머지
내 손가락에 나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산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속아내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그분의 좋은 면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쁜 면은 기도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신 말씀 아버지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대할 성도의 자세는 아버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맡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고 주님께서 목회자를 세웠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운 일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꾼에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꾼의 마음 속에서 말씨 속에서 선포 속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는 자만 기도할 뿐입니다. 형제들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 기도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아버지 충성을 다해서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고린도교에 말 많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유천교회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 방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온갖 각처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방주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형제처럼 자매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건강 주시고 아프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은 신체 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부유하고 믿음에 충만하고 아버지 모든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아버지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주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임이나 아버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날마다 부흥되며 성장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아버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아버지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날마다 믿음으로 대장부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 주님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아버지 교회 나와서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역의 많은 주민들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아버지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들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2, 3일 동안 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밭이 아버지 논이 많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셔서 농사하는데 조금 더 얼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천이 마르고 저수지가 마르고 아버지 강물이 마르고 모든 아버지 주여 산천 초목이 메말라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올해도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아버지 하나며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올가을에도 아버지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주여 영육간에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며 고통스럽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아버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역자들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아버지 첫째로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충성을 다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데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세 번째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역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받고 그 믿음을 지키며 우리 마음에 30배, 60배, 100배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귀한 믿음의 씨를 아버지 사탄마귀의 새가 와서 아버지 먹어 치워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늦은 이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